주일에 생소한 형제가 올라오니까 좀 어떠신가요? 어, 지금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지금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이 우리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막 하루에 4,000명씩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에게 토요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려인 센터도 마찬가지로 연대기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0몇 강씩 이렇게 이걸 갖다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오늘은 이걸 압축을 했는데 이게 푸는 것보다 압축하는 게 더 어렵네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인지 그게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사실인 이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과학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그대로 성경 자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려 200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자체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멸성,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적그리스도라고 또 하는데 이 성경을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전을 불태우면서 성경 있는 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1세기만 지나면 지구상에서 성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상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언어로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자, 우리는 성경을 이걸 한 권으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게 성경 한 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42여 명의 기자들이 무려 1500년이란 기간 동안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한 권이라고, 우리는 정말 한 권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얘기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성경에는 3분의 2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3분의 2가 예언이고 그 3분의 2 중에서 3분의 2가 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예언 가운데 역사적인 예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가지, 직간접적으로 3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놀랍게도 다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과 끝을 밝혀놓은 책은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저자들의 진실함입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리고 저가 증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됐어요. 저 또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딴짓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여기 형제님들 증인들이 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성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인 죄인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헌법이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졌길래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될까요? 헌법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착취도 하고 자기 돈을 챙기기도 하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법이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죽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도 다 언젠가는 죽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돈 많던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평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거지나 부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동등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 무슨 근거로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죄에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샘물도 근원이 있고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돼요. 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작은 사과나무가 있는데 진짜 이 사과나무가 커져가지고 엄청 커져가지고 큰 사과나무가 돼서 썩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이 나무도 사과나무예요. 단 하나의 열매가 열렸더라도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 맞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열린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말 남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그 사람이 행동한 물론 그 죄도 보시지만 그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심판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망이랍니다. 사망. 죄를 갚으려면 죽어야 된다. 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죽고 나서도 엄청난 멸망의 형벌을 처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한 개만, 자, 내가 죄를 한 개만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 딱 한 가지 죄만,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죄만 용서해 주겠다고 딱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짓말. 자, 다른 건 다 용서가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만 용서해 줄게. 자, 도둑질 하나는 용서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살인 하나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한 가지 죄만 용납해도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죄 하나,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뭐 우리 사회에서 사는 것처럼 이런 죄는 몇 년, 저런 죄는 몇 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그런다시면서 왜 영원한 형벌에 살인자 뭐 이런 자들만 영원한 형벌에 처하면 되는데 왜 내가 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옳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 대략 100년 정도 살아요. 100년. 그죠?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더 적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흉악범이 자기 부모를 죽인 흉악범이 형을 받았어요. 몇 년 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년? 한 100년 정도 받아야 적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노아 이전의 시대에서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흉악범이 100년 살고 나오면 그게 적당한 형벌인가요? 아니겠죠. 그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800년, 900년을 살아야지 정당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가볼게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자, 흉악범에게 너 100년, 1000년, 10,000년, 1억 년.
이라고 형을 구형했어요. 영원히 사는데 뭐 그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다 막 죽이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1억 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날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죄인들에게 닥치는 바로 그 날이에요. 돈이 많아도, 빽이 좋아도, 권력 있어도, 대통령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이 정말 빨리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스나 기차 타보셨죠? 그때 창밖을 보지 않고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버스나 기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밖을 쳐다봐야지만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 밖에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정말 너희들 빨리 가고 있다. 정말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그날이 왔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 형제님이 고향인 전쟁이 나서 죽고, 교통사고, 병 걸려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하루,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그들에게 정말 이 하루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않으려고 그 하루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 하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알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더 없는 기회이고,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 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루, 그 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해버리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담이 최초로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죄 없는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하고 사람들과 같이 30여 년을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죽어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한 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른의 몸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죄를 담당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방도 없는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이시고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왜? 죄 있는 사람은 다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 모습으로 온 것은 이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0여 년을 사람과 함께 사셨어요.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디 믿으면 이 30여 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32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자, 밤낮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밤낮 주일 없이 따라다닌 제자들의 증언이 그는 죄가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여러분들 자 남편, 자 아내 어떤 가족도 좋아요. 그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정말 죄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없어요. 밖에 나와서는 정말 죄 없이 정말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증언이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희롱과 침뱉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들 나의 모습을 보건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 슬픔 이런 걸 다 당하시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망설임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주춤거리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죽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아쉬워 저게 아쉬워서 죽기 싫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정말 이게 믿지 못할 일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 일이 뭐 조롱거리가 되고 한심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 그 잘못한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이 희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게 맞나요?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놀림거리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 로또가 90억이 당첨됐다고 막 인증샷을 찍어갖고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 로또
90억, 9천억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인증샷 올려야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자, 그래도 너희들이 진짜 믿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즘 세대에 자, 게임 뭐 이런 거에서 부활 얘기 많이 해요. 쉽게 게임 속 캐릭터는 쉽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부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느껴지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지. 죽는 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부활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를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 톱으로 켜서 죽여, 껍질 다 벗겨 죽여, 불에 태워 죽여. 이 사람들이 바본가요? 가끔 세뇌당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뇌당해서 자살 폭탄 테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세뇌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세뇌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사도행전 5장에 봐보면 그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몇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건 사람에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고 더 멀리 전파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다 말하느냐. 나의 길이 어떻게 공평치 않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내가 하나뿐인 정말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거늘 어찌 너희가 공평치 않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평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뿐인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밥도 밥이고 반찬도 밥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각각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죄에서 돌이킨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슬픈 얘기는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 그 자들에게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6절에 그들을 비우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웃는데요. 그들에게는 정말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토록 애타게 그 하루, 아니 1시간만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회이며 하나님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아직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이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어요. 좁은 문, 협착한 길 앞에 서 있어요. 어느 길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썩고 낡은 이 판자 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땅이 꺼져서 우리를 끄집어 내려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오래 살 거야, 나 100살까지 살 거야, 12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 밑에는, 지구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높은 온도의 불이 이 부글부글 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를 믿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그분을 믿는 게 현명할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앞에 나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요? 수많은 매스컴에서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넌 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믿어야죠. 지금도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12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2시 43분이 됐네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야지 예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할 수 있죠?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자녀 삼으실 거예요. 대통령, 왕,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분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미리 지금 갚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그럼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죠.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연찮게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관찰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 파장들이 막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죽어갈 때 심장이 멈추고 혈액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주파수가 이렇게 계속 감지가 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대충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죽은 그 상태, 자, 죽고 나서 15초, 뒤에 15초 뭐 이렇게 30초 이 간격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 뇌파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죽어가면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이 들까요? 정신도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굳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 머리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과학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너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는데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 변명할 거리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몇 분 안 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떨려서 다른 말들을 잘 생각해내지 못해요. 근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하고 변명할 거리가 생각이 날까요? 다 얘기할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지옥.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명도 못할 그런 날을 기다리시는지,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쁨 속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 속에, 찬양 속에, 감사 속에 그 날을 기다리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죽어가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다가갈 시간,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 5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저희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동북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